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둬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냐고 시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자, 금년도 4분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4분기가 시작되었는데 금년이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곧 금년을 결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한다면 아마 많은 차이가 있죠. 아마 기독교는 아마 열정이 많고 믿음이 대단하죠. 그 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구타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이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굴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모태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40세가 넘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죠. 자, 사도들과 동일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약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5,000명이 더 되죠.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5,000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었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도 역시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하는 그러한 병 고치는 거,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치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흉내를 내며 거짓 은사를 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성령 구원받았다는 게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 몸속에 다 내주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겁이 많던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회개를 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3천 명이 회개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2시간 정도 지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또 2천 명이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약 5천 명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 40년간 살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이죠. 자,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뭐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그렇게 얻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이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사람이 빵으로나 무슨 밥으로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뭐든지. 자,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이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관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에요. 이 5천 명, 4천 명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이 인원이니까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최종권이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최종 권위가 영감으로 기록되 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예요. 최종 권위.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나요? 오늘 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감동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는 최종 권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이 100%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은.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에 의해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뭘로 해결하십니까? 말씀의 칼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사탄도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으로 찌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오셨을 때도 마귀에게 성경으로 답하셨어요. 그럼 마귀는 뭘로 질문했나요? 역시 성경으로 했는데 인용을 잘못하는 거죠. 인용을 잘못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제일 공격 목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손에서 바른 성경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쓰는 성경 신학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인데 빼버리고 삭제, 그리고 다른 말을 하나 더 넣어서 첨가, 그 다음에 대체,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에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브도 이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도 이 방법을 마귀가 사용했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공격을 가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더 나가서 흠정력까지도 이 나라의 기독교의 변질의 주범이다. 배교의 주범이에요. 배교의 주범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부하라는 뭘까요? 명령이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 나누어서를 개혁성경은 바꿔버렸다. 분별하여 옳고 그른지 분별하라. 우리는 나누라. 세대적으로 율법시대, 교회시대, 환란시대, 왕국, 천년왕국 시대, 영원시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분별하라고 딱 바꿔버렸죠. 나누는 걸. 그래서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죠. 그리고 공부하라 하는데 힘쓰라로 바꿔버렸다. 공부하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공부하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공부 단어는 두 번 나오지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 나오는 그것을 힘쓰라, 드리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꾼.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면 기초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거부터 꼭 들으셔야 돼. 그 16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기초 성경 공부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기초 성경 공부를.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 구절 찾아보고 이렇게 들으시면 기본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들으시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니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너무 많이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자신이 공부한 대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철학서를 많이 읽고 세상에 있는, 저도 그랬어요.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냥 교회만 다닐 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만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뭐 문학 전집 통째로 다 사고, 그 다음에 무슨 군인이니까 전쟁에 대해서 전쟁사 책 통째로 다 사고 해가지고 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읽은 건 얼마 안 돼요. 읽은 건 얼마 안 돼. 읽어야지 하면서, 물론 책이 있다 보면 언제고니 읽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바빠도 책을 읽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거 안 읽기를 잘했다. 안 읽기를 잘했다. 물론 그 중에 읽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다 읽었으면 제가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 책을 신뢰하니까. 그 책을 신뢰하게 되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도울이라고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 아는 게 많죠. 사서삼경, 논어하고 뭐 중용 뭐 이런 것들 다 섭렵했죠. 그리고 하버드대도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가짜 신학교지만 그거 전부 잘못된 신학. 이 사람이 성경 강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강해. 들어보면 다 틀려. 그 사람 세상적으로 아는 거는 많은데 성경을 세상적으로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성경까지 알아야겠다. 이 사람은 신학교까지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 몸의 치료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한방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니까. 하여튼 뭐 공부하면 자기는 다 되는 거예요. 그 성경도 공부하면 될 줄 알았지.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그거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이라고 하고 철학자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다 파괴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이 다 믿음 파괴시키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세마포를 입고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시니까 2억의 그 군사들의 피가 막 튀어가지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흰말을 타고 말이죠. 그분의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년도 얼마나 말씀에 투자하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하셨나요? 여러분 금년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불타 없어지고 그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죠. 모든 과학과 철학들은 나중에 다 변하잖아요. 그 이론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여러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번 본문 5절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요.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영원한 생명을 두 사도가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눅 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지금 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일을 했다 그 얘기죠. 주님은 어떤 권세,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으로
너 누구의 이름으로 너 이제 안진뱅이로 자,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권세로 이 일을 했냐 그 얘기죠.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자기들은 못하는데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나 그 나라 국민들이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치해법권이요. 여기 미국 대사관이나 무슨 저 아프리카 콩고 대사관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었다고 여기 우리나라 수사관들이나 경찰이 가서 거기 수색하고 할 수 없어요. 그 콩고 대사관은 콩고 나라야 그 지역이요. 그렇게 권한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면 뭐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사는 안 하지만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정도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그 생을 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사실은 여러분은 금년에 복음과 진리를 얼마나 전파하셨나요? 뭐 형식적으로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들 뭐 이런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만약에 그들이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지 몇 장 돌리셨어요? 이번에 금년도에 전도지 내가 아직 복음을 못 주면 전도지라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전도지. 적어도 뭐 한 100장, 200장 가까워서 한 달에 얼마씩 얼마 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몇 장을 전하셨냐. 전도지도 안 전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뭐 진리가 이거 바른 성경이다도 안 전하고 그러면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세상 기독교인들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베드로나 요한처럼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다가와도 당당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무슨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도 뭐로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방패로 불같은 마귀의 화살을 딱 막아내는 것입니다. 불같은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건 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딱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금년에 7주년, 내년 8주년인데 창립 마귀 권세가 이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 지역교회 또 여러분들을 마찬가지 교회인 여러분을 못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손 못 댄다.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이. 믿음은 약한 믿음이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랍니다. 생명 유기체예요. 그래서 자라. 믿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힘들죠. 삶이 황폐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황폐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뭔가 피곤하고 기도드리는 것도 잘 안 되고 모든 게 믿음 생활이 이게 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영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려면 이게 잘 안 돼.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안 돼.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술을 끊어보려면 안 돼. 담배도 끊어보려면 잘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담배 피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담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매일 해보세요. 바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담배가 좋거든. 아무래도 내 피곤하고 성질나고 화나고 뭐 답답하고 할 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담배야. 승질나고 화나고 갑갑하고 어렵고 괴롭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담배를 찾아. 이 담배가 신이야. 담배가 술이 신이고, 술로 간다고요. 술로. 세상 사람들이 왜 술집, 노래방이, 이 상가에 보면 말이죠, 건물마다 노래방 없는 데가 없어요. 노래방은 뭐예요? 술 취하여서 가는 데가 노래방이에요. 맨정신으로 노래 부르기 어려워. 가수는 그냥 막 맨정신으로 부르지, 뭐 매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노래 부르려면 뭔가 얼큰하게 취해서 정신이 없어고 몽롱해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끊도록 하면 끊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기도를 안 드려. 왜냐하면 그걸마저 없애면 내가 세상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이다, 그 얘기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시련이 따르죠. 그 시련이라는 게 그냥 보통 시련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이야. 불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같은 시련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어때요? 금보다 더 귀하고 훨씬 더 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롱하고 찬란한 보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답해 주시는 것이죠. 왜? 시련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보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의 첫날, 세상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아닙니까? 이게 참 쉬는 날이에요. 세상 일도 바쁘고 한데 오늘 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디에 경치 좋은데 공기 맑은 데 가서 뭘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낮잠 자거나 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잖아요. 이거 헛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금을 쌓고 계시는 것이, 하늘에 금을 쌓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3장에 금이나 은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금이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쓰면 불이 지나간다. 불로 여러분을 시험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집이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됐으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됐으면 확 타버려서 여러분이 행한 그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고 얘기죠. 교회는 다니고 출석도 하고 했는데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하면 이게 전부 집으로 남아, 경배로 돼서 금으로 딱 남아야 되는데, 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아니에요. 신성. 위대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늘에 금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은은 뭐예요? 구속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을 줬는가?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너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했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이 은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구속 사역에 도움을 준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보석은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구령한 사람들이라. 보석.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좋은 그러한 상태에서 귀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위나 헌신은 절대 허사가 아니다. 주님께서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은. 여러분,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하라고 하죠. 자기가 다 말씀으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데 세상 부모들이 베푸는 거하고는 그러한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큰 소리로 지금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비롯한 병자들을 고쳤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하면은 내가 추례당할까 아니면 잡혀갈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잡혀갔으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커 목사님은 구원받았다니까 다음날 호루라기 불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동네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외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누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니면 아유 조그만 교회 어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상당교회나 여기 순복음교회 나 순복음교회 다닌다. 우리 3만 명입니다. 우리 10,000명입니다. 이런데 거기 내 장로입니다. 이러고 참 개뿔 뭐가 참 너무 귀한 이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너무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귀한, 그 귀한 이름을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오늘 듣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관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러 나갈 때도 미리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한 장 한 장 그냥 무슨 세상 광고지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셔야지. 기도하시고. 거리 설교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설교할 때도 매일 기도하고 설교하죠.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성경 기도 드리고. 그때 어때요? 기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기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갑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런 걸 제외해놓고는 안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제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 때도 그렇죠. 기쁠 때도 그렇고 슬플 때도 그리고 분이 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참기 어려울 때도. 그러면 참아집니다. 분이 나도 주님께 제가 이런 문제로 지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은 마음이 착 가라앉습니다.
담배가 지금 손에 꽂히려고 그러면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제발 끊게 해주십시오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돕고 위로하니까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신다. 해결사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년에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통회하면서, 얼마나 매달리면서 자주 그리고 기도하셨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람이면 그분께 매일매일 그분하고 교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 갖고. 근데 그 원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 얘기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부강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주실 수 있고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뒤에 선한 일을 넘치게 한다면 딱 빼버리고 앞에 것만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얘기죠.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고 그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에 넘치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건케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을 말과 일에 있어서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선한 일에 부요하게 하며, 자,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한 일,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그 일들이 넘치게 주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 디도서 2장 7절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디도서 2장 14절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보고,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빵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니고? 제가 시장에서 마이크 들고 막 그 사람들 시장 왔다 갔다 하고 장사하는 사람 돈 벌고 막 정신 없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당신 곧 지옥 갑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유, 뭐 저 사람 자기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못 하러 저런다고 뭐 이득이 있나?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는 사람은 막 웃고 마음에 화답이 와서 좋아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별로 관심도 없죠. 차라리 싫어하고, 지금 바쁜데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히브리서 13장 21절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다 그 얘기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 자,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신대로 멋대로 살아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피곤해.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세상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선한 일이면 선한 일.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죠. 여러분에게 하도록 미리 준비하신 일이야.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건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또 동역자들이나 목회자를 돕는 일, 헌신하는 일, 교회 필요에 충족하는 일, 그리고 재정지원,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이에요. 기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또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이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금년도에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하게 대하면 안 돼요.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딱딱하게 하고 차갑게 대하면 안 된다. 그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진리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제가 내 입에서 나오는 진리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파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딱딱한 사람 옆에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 난 돈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뭐 이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왜?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님, 제가 오늘 일과를 시작합니다. 제가 육신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저를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찾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드리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이제 지금 무슨 사업하는데 뭐 일거리 처리하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여러분,
이제 금년도 12월 한 3개월 남았잖아요. 후딱 지나. 금년 초에 뭐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10월이에요 벌써. 10월. 야, 이거 참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두세 달 남은 거예요. 두세 달.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내년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되고, 금년에 하지 못했던 거, 야, 못했으니까 3개월 더 놀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러면 1월 1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지. 금년에 못한 거 이 3개월에 채워넣으시라. 말씀을 내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한 거 이번에 3개월 내에 내가 하겠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드리고, 내년도에는 정말 내가 이때까지는 소총만 쏘고 다니는데 대포알까지 쏠 수 있게 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대포알 쏘려면 대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셔야 여러분이 하실 거 아닙니까? 건강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돈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환경도 조성해 주셔야 되고 해야 뭔가 하지요. 시원스럽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세요. 세월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장 긴장해야 되고 가장 주님께 밀착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 사도들보다도, 또 선지자들,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도, 후에 로마 카톨릭이 박해했던 그 순교하던 그 순교자들이 있던 그 시대보다도 여러분은 지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현명한 사람은 안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냥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엉엉 울어요. 아이고, 내가 그 목사가 그냥 개거품 물고 얘기할 때 그걸 들을 걸 말이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요리밴들 조리밴들 하다가 내가 여기서 개망신 당하는구나. 주님께 하죠. 그런 참 후회스럽다. 그러고 눈물이 나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걸 몰랐네. 더 진작 더 세게 얘기해 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이 가기 전에 꼭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것들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이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